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뉴젠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인솔하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향수 예배로 만나는 날, 하나님 함께 만났을 때에 더 큰 기쁨이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요아스라는 왕이 어제는 7살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40년간 통치했으니 훅 자랐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47살에 까지 살았으니까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의 인생 전체를 행하는 관통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 가지의 평가가 있는데 그게 2절의 평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제와 그제 보았듯이 이제 요아스라는 사람을 숨겼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요아스라는 사람의 후원자 역할을 감당을 했던 그런 사람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참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의 6절에 보면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요아스 왕이 40년을 통치를 했는데 23년이 될 때까지도 여호야다가 정정하게 살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말씀이 참 좋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좀 이제 말기를 제외하고는 퐁당퐁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왕, 악한 왕 이런 게 퐁당퐁당 이 정도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요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뭐 마음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누군가가 살아 있을 때는 좋았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힘들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섭섭한, 마음이 좀 완전히 좋지만은 않은 그런 메시지가 2절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기의 믿음의 후원자를 쫓아서 그냥 걸어갔던 요아스 왕을 바라보면 저에게는 사울이라는 왕이 생각이 납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요아스보다도 좀 더한 일이기는 했었어요. 자기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 사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한 것도 역시 참 잘 순종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권력의 맛을 보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어쩌면 자기의 마음에 원래 있었던 마음인데 이제 자기가 권력을 가지게 됨으로 그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본능일지도 모르지만 그럼 어쨌든 그 마음에 있는 자기의 본능이 이제 싹싹 터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교훈하는 것도 이제는 듣지 아니하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이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지게 시작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었지요.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바라보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가. 누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라는 왕과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로 동역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와 동역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을 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는 큰 부자였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큰 부자였다고. 대구에서 방직 공장을 2개나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였다는 이야기를 저희 외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나 하면, 옛날에는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는 때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왜 들어왔다가 또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왜 이제 물건 값으로 나가야 되고 또 직원들에게 그거 줘야 되고 이렇게 돈이 또 나가야 되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셨나 하면 돈다발들이 그때 이제 그 시절에 수세식 화장실에 있었었거든요. 돈더미들이 화장실에 꽉 찼다가 나가는 게 거의 매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만큼 저희 외할아버지는 참 돈을 많이 가졌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그래도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방직 공장 2개를 돌려가면서 저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시던 저희 외할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동업하자는 이야기를 듣고는 거기에 함께 돈을 넣으면서부터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그때 한참 뭐를 할 때였냐면, 요즘 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왜 삼성, LG 이런 것처럼 종합회사를 만드는 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문화였다고 이야기를 하면 추세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의 친구가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우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요거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서울에서 종합상사 차려가지고 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혹 하셔가지고 있는 거 싹 다 파시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종합상사 차린다고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그 돈 다 들고 나르셨던 그랬던 일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쩌면 제가 그러면 어머니 재벌의 손자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네 아빠를 안 만났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도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 삶에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라는 사람에게 여호야다를 주셨고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은 말씀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은 대단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방향에 영향을 받아서 요아스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오늘은 이걸 좀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질문하며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 인생의 멘토처럼 생각하는 분이 제 신학교의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박동현 교수님이라는 그분은 제 인생의 멘토로서 자리 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처음에 들어가서 뭐가 뭔지도 알지 못할 때 저는 그분처럼 되고 싶었고 그분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늘 여름에는 모시로 만든 뭐라 그래요. 모시 두루마기 입고 다니시고, 겨울에는 그냥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차마 그거는 따라하지 못하고, 하여간 어디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어떤 예배만 있으면 반드시 교수님 뒤에 딱 앉아서 내가 하나님과 교수님 다음이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의 뒤를 쫓아갈 사람으로 그분을 딱 놓고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려고 늘 채플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누구보다 일찍 들어서고 제가 그럴 때 1등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누구보다 일찍 들어설 때 언제나 불을 환하게 켜놓고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며 학생들을 기다려 주시던 교수님.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분이 1년 동안을 기숙사 사감을 하시는 가운데 기숙사 사감을 하면 이제 새벽 예배 채플에 늘 참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룰이 있었거든요. 기숙사 사감을 하는 과정 속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이 가러 가던 이 외부로 출타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떤 학생들보다도 먼저 나와 거기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학생을 맞아주시던 그분의 모습을 저는 정말로 닮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랬던 분이 계셨다는 것이 지금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그가 하시던 전공하셨던 구약을 전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보다 나한테 더 쉽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더욱 제 인생이 이 성사학과 구약 쪽으로 점점점 자리 잡혀가게 되어갔던 것도 그분의 영향이었고요. 우리 인생에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라는 건 우리 인생을 참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한 번쯤 질문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냐는 말입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호야다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던질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함께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여호야다가 되어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같이 던져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가 되었건 나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존재하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두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을 채워가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삶에 나에게 영향을 주어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여호야다가 나에게는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지금 누구에게 그의 인생에 여호야다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자기의 삶, 자기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호야다와 같은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생각이 나시면 감사함으로, 그런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시면 주님, 저도 이런 여호야다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기도로 하루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향력이 있는 나의 동역자가 저에게는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컨퍼런스를 갈 때마다, 매달 모이는 목회자 모임을 갈 때마다 주님, 저에게는 그런 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누군가에게 여호야다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더욱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음으로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성실한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